과 사정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 믿고 담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누구냐면은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폭탄을 터뜨려서 12명의 학생과 교사 1명을 포함한 13명을 사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자살한 2명의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인 딜란 클리볼드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살인자의 어머니가 이 책을 썼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학생의 어머니는 수는 자기 아들이 착하고 바르게만 사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을 잘 안다.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아들 딜란은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마음껏 사랑을 받으며 사는 햇살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괴물이 되어버렸는가. 그래서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16년 동안 길렀던 그 아이를 16년 동안 되돌아보는, 그러면서 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일기장 하나하나 다 들춰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마치 퍼즐 조각 맞추어 가듯이 아들에 대해서 찾아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낯선 아들의 모습을 보게 너무 낯선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도 몰랐는데 항우울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는 우울감과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자라고 놀림도 받았고 때때로 맞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에릭이라는 친구와 어울리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살인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실패한 거죠. 어머니로서의 실패를 책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기의 실패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실패한 엄마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정말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 그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들이 이 딜란을 수사하다가 딜란에 대해서 보다 관찰하다가 다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이들의 방을 샅샅이 다 뒤집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고 너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아이인데 부모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아픔이나 어떤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신들의 자녀들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겉으로는 인사도 잘하고 착해 보이지만은 과연 그들은 어떤 일로 아파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세대가 기도와 눈물을 뿌려야 할 것이고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1세대들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되려면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넘겨줄 수 있는가. 첫 번째, 기본 신앙이 견고해야 됩니다. 기본 신앙. 신명기의 말씀은 이 기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늘 돌아보면서 설교했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회고의 말씀인 것 같지만 신명기의 말씀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해석해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모세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대상은 지금 있는 그 세대도 맞지만 다시 오게 될 세대들이 바로 이 설교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내 아들, 내 손자, 내 후손, 내 자녀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이, 내 후손이, 내 손주들이 저 먼 후세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본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 신앙을 견고하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그거거든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앞에까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 이야기하시고, 신명기 6장에 와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기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에도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은 다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요, 뭐 스포츠나 어떤 공부나 뭐 사업이나 모든 게 다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튼튼해야 돼요. 기본이. 신앙의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 땅의 신은 단 한 분밖에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그 말씀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른 신앙 가지신 분들 막 무시하고 공격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이 견고해야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데, 나도 신앙이 막 흔들리면서 견고하지 않으면서 우리 종교 간에 서로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이거는요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은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그거 신에게 절하기도 하고 뭐 예식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거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백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화친하게 지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섬기는 자들이죠. 물론 뭐 다른 종교 가진 분들하고 잘 지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모압 백성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죠.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에 참여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흩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거기서 함께 제사도 지내고 음식도 나누고 뭐 어때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범죄하게 되었고 음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모압 평지에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4,000명이. 우리가 다른 종교를 뭐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고, 뭐 우리 나가면은 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죠. 뭐 그런 사람들 만나고, 너는 나와 종교가 다르니까 막 절교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하게 지내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친구처럼 잘 지내셔야 됩니다만,
그런데 그럴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은 나의 신앙 기본기는 튼튼한가? 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이 땅에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참신으로 믿고 있는가? 이게 견고해야 돼요. 이게 확신이 돼야 됩니다. 이 기본 약해버리면은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거짓 신들에게 기도하게 되고 머리 조아리고 거기에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요, 머리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이것저것 지장해 놓고 근사하게 꾸며 놓고 건물 높게 세워 놓고 거기에 음악까지 이렇게 쫙 깔아버리면은 마음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말인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고 견고한 기본 신앙을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신은 얼마나 많죠? 참 신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물론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기적도 나타나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 거짓 신들이에요. 타락한 악령들이, 천사가 타락한 게 악령이죠. 다 거짓 신처럼 자꾸 보이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섬기게 못하는 거죠. 관계 떼어놓고 참신이신 하나님 대신에 거짓이 섬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끔 자꾸 떼어놓게 하는 것, 그것이 악령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거짓 신들 앞에 우리를 대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아프리카 한 선교사님이 보내온 메일을 보니까 주변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혼 구원에 불타는 심령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를 그곳에 보내어서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가톨릭 교회도 있고 이단 교회도 있었는데 세 번째 교회죠. 그러니까 그 현지인 사역자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지 3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추장이 교회로 공문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에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신에게 제사를 풍요롭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협조 공문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만 온 게 아니겠죠. 가톨릭 교회도 가고 이단 교회도 갔는데 다 협조하겠다라고 응답했지만 이 현지인 사역자 협조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물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물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소문은 얼마나 빨리 또 퍼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화가 난 추장이 기독교인들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마을의 우물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뜨거운 그 지역에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강에 가서 물을 길어서 이물질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물을 마셔야 하는 그 불편을 오랫동안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는 신앙 기본기에 대한 도전이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떠나가게 만들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고 악한 공격들을 능히 인내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미신적인 것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물신을 섬기라고 협조 공문이 올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신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신. 돈 하면은 정신 못 차리죠?
돈 하면은 뭐 신앙도 버리고 그러서는 안 되겠지요. 성공의 신, 번영의 신, 건강의 신도 있어요. 건강의 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 좀 덜 벌어도 돼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뭐 성공하는 것 좀 늦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거짓으로 1등하기보다는 정직하여서 2등하고 3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에 뭐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타협하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때라야 그때라야 다음 세대가 보고 도전을 받고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또 다른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기본이죠. 이 말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줄어든다 그래요. 특히 주일학교는 뭐 없어진 교회들은 부지기수고요. 그다음에 뭐 아동부, 유치부, 영아부, 중고등부까지요 급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참 중요한 이유가 첫 세대의 외식 때문에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무대 위에서 연극한다는 것을 연기를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무대에 조명이 들어오고 막이 올라가면서 배우는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외식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연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기까지 집에서부터 막 왜 늦게 가느냐, 뭐 누구 말 안 듣냐, 막 이러면서 온갖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거룩한 연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 가정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되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은요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늘 여쭤보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결혼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고 뭐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런 뜻. 자, 그런데 그 모든 뜻들이 다 지향하는 곳이 바른 성도는 한 곳이어야 됩니다. 한 곳, 한 방향.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한쪽 뜻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다른 뜻은 세상을 향해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바른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요 하나님을 사랑입니다. 또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적당히 섬기지 마십시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이어갈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힘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것만이 남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더라.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섬기더라. 이럴 때에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런 기본 신앙이 튼튼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시고 또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주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본문 6절에 보시면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마음에 새긴 것만 남습니다. 시간 지나가 버리면 마음에 새긴 것만 남습니다. 나의 마음에 새긴 것은 그것만이 다음 세대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가 새겨지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가 새겨지고, 내 마음에 두 개가 새겨지면 그 새겨진 것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두 개가 새겨진다.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겨진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새겨지면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은 뭐 나오는 것마다 그 말씀이니까. 그런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언제 강론하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가르침이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뭐 걸어가면서 가르치나요? 누워서 가르치나요? 아니죠. 어디죠? 가정이죠. 가정. 삶 가운데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삶 가운데서. 성경에 보시면은 신앙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일학교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아닙니다. 언제 시작되었냐면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될 때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780년 그때 영국은 온통 산업화로 바빴어요. 다 돈 벌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다 도시로 몰려오고 공장이 있는 곳으로 모든 막 영국에 사람들이 다 모여오고, 사람들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러니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인성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럴 때에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이 우연히 길에서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이 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느 그날 때 눈을 뜨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무슨 말 하나, 어떤 행동 하나 봤더니 다 욕지거리, 욕밖에 안 해요. 그리고 행동이 아이들이 할 수 없는 너무 난폭한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글 읽을 줄 아는 애들도 없고 교육이라고는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로버트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 저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되었는데 어떤 집에 부엌을 빌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쳤습니다.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수학을 셈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르쳤습니다. 도덕과 예절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일 좋은 교재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지요. 성경책을 그래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선데이 스쿨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주일학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죠? 가정이 무너진 곳에는 교회가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가정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할 최고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주일학교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빼놓고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모두 책임지려 한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놓고 부모님들은 교회에 맡긴 것만으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앙교육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훌륭한 주일학교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거기에 맡겨놓으면 다음 세대들은 저절로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라는 생각은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랐을까? 그런 곳에서는 큰아이들이 작은아이들의 멘토가 되고 선생님이 돼요. 그런 곳에 자란 아이들도요,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뭐가 있었으니까? 훌륭한 신앙의 가정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적 신앙교육은 어디서?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일부터 내가 행한 행동 거슬러 가보면 내가 본 것에서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끔 하라. 그런데 이런 모습 보십시오. 손목에 뭐 감고 미간 사이에 뭐 붙이고 이렇게 띄고 있고 하는 게 얼마나 아이들이 보기에는 우습겠어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아이들이 보기에 나중에 해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다. 해석이 되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어른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머리가 커지고 이해가 되니까 그때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가를 해석해내면서 그게 자신의 신앙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가 말로도 가르치지만 행동으로도 삶으로 가르쳐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요, 한두 살만 되어도 이제 온 세상에 이상한 것들을 요구 없이 다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무슨 보호장치 해놔도요, 그거 다 뚫고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무엇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남아야겠습니까? 좋은 게 남아야겠죠. 그러면 그 좋은 게 남으면 필터링을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필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세대에도 어떤 암흑 속에서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 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고 입으로 가르치고 몸으로 보여주고. 다음 세대의 최고의 교사는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의 기본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참 신이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